오늘은 따뜻한 겨울 날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승만 부인경이고요. 지금 한 몇 주 이렇게 쭉 같이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또 오늘이 또 처음인 불자님도 계실 수 있고요. 경전하고 또 승만경 강의다 이러면 좀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딱딱한 거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딱딱한 거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어떤 친구를 떠올려도 좋고 부모님 내지는 누구 옆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육신의 이 몸을 움직이는 것도 부드럽고 마음도 부드러워서 굉장히 편안할 때 그분은 어땠어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어떻게 살고 싶으냐 하면 전부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런 거. 건강 행복 빼놓으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법당이고 또 승만경이라는 이런 좋은 부처님 경전을 놓고 함께 공부하는 이제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제가의 불자시고 저는 출가한 이런 불자들이기 때문에 건강 행복만 추구한다면 좀 세상 사람과 또 수행에 관심 없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가지 더하면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도 되고 괜히 먼 삼천대천 세계 저 혹은 3대 아승지 겁을 지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몇 생을 닦으셨다더라.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깨달음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불자들이라면 건강과 행복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이어서 깨달음. 이 큰 원력입니다. 큰 서원. 아까 오늘 대중공양 하신 분 오늘 해주 스님 회장 스님께서 많이 복이 되지만 거기에 뭘 바랬으면 좋겠다고 기억하세요? 보리심을 바라라. 저는 그 말이 정말 명심이 됐습니다. 정말 공양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복되는 일이지만 진정은 보리심을 바라라. 이게 바로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놓고 공부하는 일도 사실은 깨달음을 향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편이에요.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승만경 공부하려고 우리가 불자된 것도 아니고 제가 승만경 여기서 강의하려고 스님 된 거 아니거든요. 이건 목적은 아니에요. 다만 수행하는 과정에서 승만경도 공부해보고 또 화엄경도 공부해보고 우리가 한 가지만 먹으면 편식을 하면은 건강에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 저 경전 좌선도 해보고 절도 해보고 경전도 들어보고 염불도 해보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의 정신이 깨달음으로 가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원만하고 어디에도 결함이 되지 않는 건강하고 부드러운 그런 의식을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쌓아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지금 현재의 방법은 승만경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씩 점검해보고 또 나는 지금까지 얼만큼 어떻게 걸어오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정말 행복한가? 아까 건강은 부드러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복은 뭡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또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나요? 굉장히 막연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고 뭐라고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각각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대중적으로 우리가 다 모였는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고 공간이기 때문에 행복 정말 뭘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지금 이 시간에 저의 이야기를 듣고 법문을 듣는 거 행복. 굉장히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이 뭘까요? 말씀드리는데 제가 매우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밝음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함께 바라보는 우리의 표정이 지금 다 밝아요. 우린 모두 어때요? 행복합니다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추상적이고 조금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밝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환하게 켜놓은 것처럼 밝은 표정, 밝은 마음,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일까? 그럼 건강과 행복 정해졌습니다. 깨달음은 뭡니까? 우리는 건강과 행복은 누구나 다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이라면 그걸 다 추구하고 목적인데, 깨달음은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깨달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큰 홍서원이에요. 큰 사홍서원을 세우고 어쨌든 진리가 법이 끝없지만 깊지만 깨닫겠습니다예요. 그걸 목표로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여정이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예, 별 지장 없죠? 그렇다면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뭐겠습니까? 깨달음은? 저는 그렇게 너무나 좀 어렵고 혹은 너무나 이렇게 무겁게 깨달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런 시간이 되고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서 이런 인연으로 지금 승만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승만경을 앞으로 언제 마쳐요? 모르죠. 마치는 날 몰라요. 근데 저는 잘 압니다. 이번 주 하면 하나, 둘, 세 번 하면 마치겠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강사, 법사이기 때문에 진도를 어떻게 맞출까. 우리 불자님들은 어디까지 맞추면 더 가슴에 남을까. 이런 계산을 제 나름대로 하거든요. 그게 법사하고 강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세 번을 마치는데 앞으로 몇 장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진도를 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에 마치면 너무 홀가분하고 깨끗하다. 아주 기분이 좋다. 그러는 것을 저는 깨달음으로 봐요. 그것은 집착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승만경을 공부하고 3주 후에도 난 무상사를 더 가야 돼. 난 무상사에 만난 그 불자님 더 만나고 싶어 하면 이건 집착이에요. 만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집착을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못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괴롭죠. 집착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3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정말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저는 강의하고 열심히 승만경을 읽음으로 해서 끝나면 됐다. 집착이 없으면 그거는 자유로움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시간에 딱 맞춰서 30분에 딱 여기 도착해야지 하는 자유, 이런 어떤 규칙, 어떤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자유입니다. 안 자유롭고 싶으세요? 자유롭죠. 지금 어디에 우리가 매여 있을까요? 가족에 매여 있습니까? 남편에 매여 있습니까? 부인에 매여 있습니까? 자식에 매여 있습니까? 몸뚱이에 매여 있습니까? 나는 몇 살까지 살까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할까에 매여 있습니까?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롭다는 거죠. 건강한 만큼 살다가 또 살 만큼 살다가 때가 되면 그땐 정말 자유롭게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생과 사에 대해서도 매우 어때요? 자유롭다는 거죠.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 왜 깨달으셨고 왜 자유인이라고 그러시겠어요? 어디에도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우린 그것을 재색, 식명, 수해서 잠자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그 다음 생에도 나는 이렇게 지금도 막 80, 100세까지 살아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음 생까지 살아야지. 이게 이제 하나의 집착이거든요. 뭐가 있어요?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상이 많은데 수자상이 아마 거기에 걸릴 거예요. 금생에 건강하게 이만큼 잘 살고 내 생까지도 더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상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삶에 대해서 하는 생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서 깨달음은 자유로움이다. 우리는 어디에도 매일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집중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그 성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굳이 거기에 대해서 뭐 따로이 그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집착하고 또 괴로울 정도로 거기에 뭐가 집착이 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도 일종의 번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식으로 장은 무슨 장이었어요? 일승장이었죠? 예, 일승장이고 잘 아시다시피 승만부인경은 처음에 10대 원 1장에서 10대 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3대 큰 원을 세우고 하나의 원까지. 그래서 모든 가지가지의 원이 있었지만 하나의 원으로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1승장도 3승도 있고 2승도 있고 있지만 모든 것은 1승으로. 그래서 1승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은 단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때 좀 더 자세히 좀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고 가야 할 부분이지만 시간 관계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에 연구해 봅시다. 한 장이 뭐예요? 번뇌, 그 궤보. 그랬죠? 번뇌에 대해서 아까는 제가 서두에 깨달음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이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고 끊어야 할 것이고 없어져야 할 것이라면 우리가 이 번뇌로 인해서 뭐가 이렇게 많은 어떤 중생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도대체 번뇌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에 관심을 조금 가져보자는 의미로 다음 시간에 이제 번뇌로 해봅시다 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번뇌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보낼래야 떠나보낼 수 없는 제가 승만경을 참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불자님들과 함께 읽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정말 모르겠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평상시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 늘 구석에서 파묻혀 살으니까. 번뇌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것이 번뇌다, 어떤 번뇌다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도 번뇌, 그 궤보, 번뇌의 종족에 따라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번뇌가 이런 종류의 번뇌들이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는데요.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괴롭히고 어지럽혀서 더럽게 하는 정신작용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게 사전적인 번뇌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맑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맑고 청정한 우리의 본성에다가 자꾸 번거롭게 무언가를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번뇌라고.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번뇌라는 말보다는 절에 오셔서 어떤 큰 스님의 법문을 듣든 부처님의 경전을 보든 제일 먼저 듣고 기억되는 단어가 있다면 번뇌 이 말보다는 무슨 단어예요? 본래 청정. 들어보셨죠? 예, 다 같이 큰 소리 하십니다. 본래 청정. 예, 본래 청정. 이것이 부처님이에요. 예, 본래 청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는 원래 청정한 자리라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본래 청정이고 그래서 함께 들어온 말이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그 불교도 잘 모르고 불법도 모를 때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인데 제일 먼저 들은 말이 중생이 곧 부처다.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제가 들린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중생이 곧 부처다였어요. 그 조금 이제 수준이 있게 들으면 뭐 심즉 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어떤 노스님 이렇게 경상도 발음으로 하시고 큰 스님이셨어요. 경상도 발음으로 하시고 또 듣는 분들도 좀 노보살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아마 선법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노스님이 법문을 하신대. 계속 심즉시불 집세가 부처 이렇게 이제 괜히 집신이 부처라고 심즉시불 이제 발음도 좀 시원찮게 하셨는데 그걸 제대로 알아드신 노보살님이 집세이가 부처다 이렇게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문을 계속 집세이가 부처 얼마나 집중적으로 얼마나 정말 청정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외웠든지 화두가 되셔가지고 그 집세기 부처로 마음을 맑히고 수행을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을 잘 하셔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이건 저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운문사라는 곳에 그 위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사리암이라고 있고 그 사리암에는 나반존자님이 계세요. 그럼 어느 도량이든지 기도 도량에 영험이 있고 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기도 도량이 있고 왜 그렇게 영험이 있는 도량이라고 할까? 제가 생각을 했더니 모든 영험 있는 불자님들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거기 와서 너무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니까 그 도량이 영험 있는 도량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상사 법당 부처님 영험 있으시다. 왜? 많은 불자님들이 요일마다 해당되는 불자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계속하면 이 부처님이 영험이 있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이신 그분들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반존자님이 그렇게 영험이 있으시고 기도 성취한대더라 했더니 전국에서 다 오시는데 나반존자 이렇게 연부를 하는데 계속 빨리빨리 하다 보면 나만 좋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만 좋다고 연부를 해도 그 기도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어떤 언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여기 이제 오늘 공부할 장이 열애장 장입니다. 열애장 장을 공부할 것이고, 들어가기 전에 저는 번뇌를 지금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열애장 장이라고 하는 내용도 그래요. 열애라고 하는 것, 아까 본래 청정, 본래 부처, 중생이 곧 부처, 뭐 다 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 부처라고 하는 자리나 열애라고 하는 자리, 청정하다고 하는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일까? 그 자리는 모양도 없고 성품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진리로 말을 해요. 제가 좀 엉뚱한 소리인가요? 이거 승만경에 바로 나오는 소리예요. 이상하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모양도 없고 성품도 없다. 이래서 뭐 얼핏 알아들으면 참 불교가 어렵다. 있으면 딱 있고 없으면 딱 없다고 말해야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거기다 또 무슨 표현까지 하는지 아세요?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아주 재밌어요.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하나도 아니라는 건 뭡니까? 부처하고 중생은 분명히 둘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가 아니죠. 제가 지금 우리가 중생이 곧 부처다 했는데 내가 부처입니까? 그래도 이라고 하세요. 왜? 중생이 곧 부처니까. 입니다. 중생이 곧 부처입니다. 왜? 열애를 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 곧 부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은 다 부처의 요소,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인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열애장. 오늘 뭐 열애장 바로 들어갔네요. 열애를 장하고 있다. 장이라는 소리가 경장, 율장, 논장. 네, 너무 감사합니다. 경, 율, 논 3장이라고 그러죠. 장이라는 게 그 장이에요. 바로 그 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소쿠리, 큰 소쿠리 있죠? 큰 소쿠리에는 다 뭔가 담을 수 있죠. 또 창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물건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창고예요. 그럼 장은 논장, 경장, 율장. 열의 장은 무슨 창고예요? 열애를 담고 있는 장이다 그 말이죠. 함장하고 있다 그래. 함장하고 있다. 그런 것이 열의 장의 그 제목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본래 청정한 부처, 열애인 장 이걸 다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곧 부처다. 심즉 시불이다. 뭐 이런 말까지 다 하고 있는데 웬 번뇌가, 반갑지 않은 번뇌가 왜 이렇게 있을까? 그 번뇌의 종류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나누면 84,000 번뇌 다 할 수 있지만 크게 번뇌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번뇌는 번요내란 이걸 줄여서 번뇌 그래요. 매우 요란스럽게 하고 매우 혼란스럽게 한다. 뭐를? 본래 청정한 내 자리를. 더러 번뇌의 요란스러움이나 내란스러움, 아까 여기 뭐 어지럽히고 더럽히게 하는 정신작용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사전에서 설명을 했는데 어지럽히고 나를 소란스럽게 하는 번뇌의 작용을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어지럽히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아유 나를 왜 이렇게 내롭게 하나,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 이런 의식을,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세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린 거의 번뇌 속에서 살고 있어요. 번뇌 속에서 살면서 번뇌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하죠. 아 이게 진짜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번뇌라는 요소가 딱 들어와가지고 본래 청정한 내 자리를 마구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혹이라고도 말합니다. 혹. 아주 미혹스럽게 한다. 나의 자리를, 본래 청정한 내 자리를 매우 어리석고 미혹스럽게 한다 해서 번뇌의 다른 이름, 유명한 사람일수록 호가 많은 거 아세요? 호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불자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주민등록상에 올라간 이름 하나였죠. 그런데 또 불자가 되고 보살교를 받으니까 무슨 이름이 하나 생겼어요? 불명이 생기니까 나는 벌써 불자로서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졌어요. 불자 말고 또 불자이면서도 거기다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화가로서 예술가의 이름을 또 예명을 하나 가지고 있네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글을 잘 써서 또 작가 이름을 그런 또 하나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저도 이름 하나밖에 없었는데 출가를 하니까 딱 본명, 제 본명 혹시 아세요? 예, 저는 한일자 참진자. 승만경은 잊으셔도 제 이름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런 본명이 하나 딱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수행하고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스승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한 10여 년을 노력을 했더니 법사가 되어라. 너는 강사로서 충분히 법사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또 하나의 본명 호를 하나 주셨는데 원운이라고 하는 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요 이렇게 뭐 별스럽지 않게 보이지만 제가 이름이 3개나 됩니다. 저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그 말씀까지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 아주 뭐 글씨를 잘 쓰셨던 유명한 서예가 아시죠? 네, 추사 선생님 하면 추사 선생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김정희 씨라고 하기도 하고 막 여러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처럼 또 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분이 참 이름이 많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번뇌라고 하는 다른 별명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번뇌의 다른 이름은 혹, 나의 본래 청정한 자리를 매우 미혹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또 번거롭게 한다. 그래서 혹이다 이 말을 써요. 또 자꾸 난 가만히 청정한 자리로 가만히 머물러서 정말 맑고 청정한 자리만 유지하고 싶은데 자꾸 번거롭게 심부름을 시켜요. 소리도 들어라, 색도 봐라, 맛있는 음식도 맛봐라, 감촉도 딱딱한 건 싫어, 부드러운 게 좋아, 이런 감촉도 맛봐라 하면서 자꾸 심부름을 시켜서 그게 뭐가 하는 거예요? 번뇌가 그렇게 하는데, 번뇌 심부름 시킨다 해서 그것을 불일 사자를 씁니다. 사자 혹시 들으셨어요? 88사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나의 본성에 대해서 자꾸 뭘 해보라고. 색성양 미촉보 뭐 탐진치 일으키는 거, 이런 거 전부 심부름을 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번뇌라고 하는데, 그거의 다른 이름이 사 그렇게도 합니다. 사. 불일 사자로래요. 그걸 불일사, 심부름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번뇌의 어원이나 번뇌의 별명 같은 것을 제가 설명하자면, 아마 왜냐하면 우리가 번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끝까지 하려면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겠지만,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번뇌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나의 본래 청정한 자리를 미혹하게 하고 내가 가만히 청정한 자리를 유지하면서 어떤 나쁜 업도 몸으로나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나를 이렇게 부추기는 부추기는 것이 번뇌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건 전부 나의 본래 청정한 자리는 가만히 있고 나는 너무 멋있는데 번뇌라는 것이 와서 날 심부름시켰어. 그러니까 이건 번뇌 탓이야. 내 탓은 아닙니다. 나의 본래 청정한 탓은 아니고 전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번뇌가 그렇게 잘못한 거다. 이것을 이제 기피하면 육식, 칠식, 팔식, 우리의 심리작용, 마음이 육식, 칠식, 팔식, 육식은 안, 이, 비, 설, 신, 의, 눈으로, 귀로 이렇게 전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나의 본래 청정한 자리는 전혀 끄떡없습니다. 그것을 뭐예요? 부처다. 본래 부처예요. 본래 성불이고 본래 부처인데, 중요한 건 번뇌가 끼어 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방해를 하고 물들게 하고, 이거 염이라고도 합니다. 물들 염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번뇌를 물들게 한다. 거기에 휩쓸려 가면 물이 폭 더 배는 거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이건 번뇌가 하는 짓이고 나를 이렇게 미혹시키는 거니까 내가 끄떡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 어때요?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무엇처럼요? 처렴상정, 아주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래서 저는 제가 세속이라는 이런 그 형식적인 세속을 떠나서 출가를 이렇게 한 저하고 제가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불자님들은 정말 세속이라고 하는 탁한 그런 이풍진 세속 속에 살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하시는 분이 진짜 수행자구나. 저야 할 게 수행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마을의 온 생활을, 온 가족 다 부양하시고 다 세속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청정한 마음자리를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도 하시고 승만경도 읽으시고 하는 내용은 정말 출가해서 하는 수행보다 몇 배 더 훌륭하신지, 제가 이익이 있다면 이런 분들을 만나 배우면서 제가 그런 깨달음을, 이게 또 저희는 깨달음이에요. 너무 출가한 몸에 집착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저를 반성하게 되고 그것이 저에게는 나름 깨달음이고 이익입니다. 제가 뭐 굳이 무상사에 안 와도, 굳이 뭐 운문사에서 몇 시간 차를 타고 안 와도 괜찮겠지만 저한테도 이익이 있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 말씀드렸죠. 절에 오실 때 이익이 없으면 절에 다니실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법당에, 그곳에, 그 도량에 갔을 때는 이익을 본인이 하나씩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익 있고 내 몸과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수행 도량이고 절 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런 많은 번뇌들, 이제 번뇌의 작용, 번뇌가 어떤 것이라는 건 우리는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거, 무엇이 번뇌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나를 괜히 와서 흔들구나.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 이게 번뇌고, 그런 번뇌의 그 대표적인 번뇌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근본 번뇌 그럽니다. 근본 번뇌.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는 번뇌. 우리 교재에 보시면 182쪽에 보세요. 예, 182쪽에 보시면 아라한이나 벽지불은 능히 끊지 못하는 번뇌가 있는데 그 첫째 한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거 근본 번뇌예요. 여기서는 따로 무슨 번뇌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주지번뇌란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주지번뇌로 돼 있네요. 제가 주지스님이거든요. 근데 이 번뇌 이름을 주지번뇌라고 해서 이 말을 피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책에 딱 나왔어요. 이때 주지는 어떤 주지냐 하면요. 머물러 있는 토대. 그러니까 근본 번뇌예요. 반드시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하는 번뇌를 근본 무명 혹은 근본 번뇌 그렇게 말해요. 뭐가 있을까요? 이따 제 주지는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번뇌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진짜 내 자리고 정말 이건 나다라고 토대로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번뇌를 근본 번뇌. 전 주지번뇌는 승만경에서만 말하지 일반적으로는 근본 번뇌 이렇게 말해야 통합니다.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번뇌. 애당초부터 배우지도 않았고 익히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갖고 나온 번뇌가 이 근본 번뇌가 있다니까요. 뭐라 그러지? 터줏대감.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는 내가 진짜야 하고 자리 잡은 번뇌를 무슨 번뇌? 근본 번뇌, 주지번뇌라고 하지 마세요. 예, 근본 번뇌라 그래. 혹은 근본 무명. 뭘까요, 그게? 자, 탐 들으면 금방 아시는 거예요. 탐, 진, 치 세 가지에다가 만, 의까지 5가지를 더 보태줍니다. 만이라는 건 교만한 거예요. 의라는 건 의심입니다. 화두에 대해서 의심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의는 근본적인 것부터 믿지 않고 처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진리에 대해서도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의심부터 시작하는 것은 굉장한 번뇌입니다. 근본 번뇌 5가지. 그죠? 탐, 진, 치는 너무 잘 아시죠? 뭐에 대해서 탐하십니까? 탐하는 거. 제가 탐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재, 색, 식, 명, 수. 저 탐합니다. 예, 이게 탐이에요. 그렇죠? 재물, 색, 이성이죠. 이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개인차가 조금씩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중생은 다 그런 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 색, 식. 우리 학인 스님들 가끔씩 제가 이렇게 할 때 뭐예요? 그럼 제일 먼저 먹는 얘기. 2번째 잠자고 싶어요. 예. 그 산에서 수행하는 정말 젊은 우리 출가자들도 이렇게 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 탐이 생겼는지, 원인이 무엇일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야 그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두리뭉실 뭘 탐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면 언제 해결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나간 시간이지만 번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 가고 싶은 거예요. 탐하는 거 아시죠? 재물, 이성,
식, 먹는 거. 혹시 맛있는 거 어디 있다고 먹으러 외국으로 나간 적 있으세요? 이런 걸 탐이라고 말합니다. 식탐. 그냥 새끼 먹게 되고 자연히 먹게 되는 건 굳이 탐이라고 할 건 없어요. 그건 먹는 음식이니까. 그런데 어느 지방에 뭐가 있대더라 일부러 먹으러 가는 거는 저는 그냥 식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색, 식, 명, 명예. 네,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 불교를 공부하시고 수행하시는 불자님, 거사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건 제가 실례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얼핏 그냥 이렇게 동양으로 들어온 소리로 의하면 먹는 것보다도 재물보다도 명예가 제일이다. 이 명예가 손실되면 살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자살하시는 유명인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명, 또 뭐예요? 수, 그죠? 수면은 거긴 수면이에요. 잠자기. 예. 이것도 굉장히 근본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를 탐합니다. 저는 제 몇 가지만 했지만 탐하는 거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재색, 식명수, 오욕, 낙 그렇게 말하죠. 예, 예, 그걸 오욕이라 그래요. 오욕을 탐하는 게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진, 화가 나는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 여러 번 한번 해봤죠. 왜 화를 낼까? 정말 저는 좀 수행자니까 인욕이 힘이다 뭐 해서 참고 참는 것도 참 미덕이지만 정말 잘못 참으면 그게 병이 됩니다. 그런데 또 그걸 벌컥 화를 내서 뭐 때렸다든지 거기다 칼을 부렸다든지 소리를 지르면 상처가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진심이 왜 이렇게 났을까? 한 번쯤 머물러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탐진치 이런 걸 전부 우리의 번뇌 중에 대표적인 번뇌에서 무슨 번뇌? 근본 번뇌. 그럼 근본 번뇌가 있을 때는 무슨 번뇌가 있어야 돼요? 혹은 보통 교리에서는 지말 번뇌라 그럽니다. 지말 번뇌. 가지 쳐서 나오는 번뇌. 예? 또 혹은 수번뇌 따라서 나오는 번뇌들. 여러 가지가 많아요. 탐진치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일으키는 모든 번뇌들. 뭐 옳다 그르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전부 다 따라 나오는 번뇌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말 번뇌 혹은 수번뇌, 근본 번뇌, 무명 번뇌 기억하실 수 있죠? 그런 번뇌의 작용으로 우리는 오늘 또 건강하고 아주 대표적인 중생 노릇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인정하시겠습니까? 번뇌가 없으면 우리는 중생 노릇 못해요. 정말이에요. 예. 근데 그 번뇌는 이런 번뇌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가지가 근본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또 끊임없이 잘해야지 못해야지 뭐 잘 먹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수많은 생각 일으키면서 산다. 여기 주지번뇌라고 하는 말이 바로 토대를 딱 잡고 주 안주한다는 뜻이에요. 지 꽉 가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주지 스님 주신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출가한 지 40년 만에 주지라고 하는 소임을 이제 그 돌아가는 소임이긴 하지만 살아요. 주지의 뜻을 제가 열심히 찾아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는 선배 어른 주지 스님을 찾아가 배웠어요. 스님이 참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신데 어떻게 주지를 사세요? 했더니 세 가지를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명심을 하고 참고를 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지의 본뜻은 제가 찾아봤더니 안주정법하야 그게 주예요. 안주정법. 정법에 딱 안주해서 터를 잡고 안주해서 집지교화한다. 전부 이렇게 본인이 정법에 청정 아까 본래 청정한 마음에 안주해서 수행한 내용을 교화하는 것이 이제 주지의 소임이에요. 그게 주지의 본뜻입니다. 그런 분을 주지 스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주정법 집지교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수행자는 자기 수행과 이 사찰의 기능이 그래요. 무상사의 기능이 뭡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수행자는 수행을 하고 교화하는 일이다. 자기 수행과 포교, 교화하는 일이 바로 이 절 부처님 도량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스님들이 다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오신 불자님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주지번뇌가 근본 번뇌라는 거, 또 거기에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번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번뇌들로 우리가 불임을 당하면서 때로는 나쁜 짓도 한다. 그랬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좋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좋을 때는 정말 온 세계를 다 끌어안을 만큼 누구도 다 용납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너그럽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용납되지 않는 분심도 나오고 원한심도 나오잖아요. 이건 전부 번뇌의 작용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무명번뇌가 그만큼 이제 그 좀 딱 털을 잡고 있는 거니까 그 번뇌는 누가 끊어낼 수가 있을까? 183쪽에 보시면요. 무명 같이 읽으십니다. 무명의 잠재적 번뇌의 힘이 윤회 생존의 집착 속에 잠재되어 있는 번뇌. 네 가지 잠재적 번뇌보다도 그 힘이 가장 뛰어난 것이니 이것은 겐지스강의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부수적인 번뇌의 의지하는 바가 되며 역시 네 가지 잠재적 번뇌를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근본 번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겠죠? 근본 번뇌만 해결이 되면 거기 따라 나오는 번뇌들은 그냥 다 자연히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 대하는 단어가 네 가지 잠재적 번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가지 잠재적 번뇌라는 것이 이제 견일체처 번뇌, 무슨 요계 번뇌, 세계 번뇌, 유해 번뇌 이런 번뇌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번뇌가 그렇게 유명해요. 별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요계 번뇌 하는 것은 아까 그 욕심, 애욕, 욕심으로 갖는 번뇌들. 또 세계 번뇌는 아까 그 빛색자 있죠. 빛색자는 색이지만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 빛깔, 둘째 모양, 세 번째가 뭐예요? 색, 이성 이런 거 전부 세계 번뇌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계 번뇌는 이성에 관한 번뇌가 됩니다. 이런 번뇌, 유해 번뇌는 나는 다음에 또 태어나 하는 번뇌예요. 이거 있을 유자예요. 다음 생이 반드시 뭐 다음 생이 있다 없다 우리가 이렇게 뭐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윤회의 근본이 되는 것이 번뇌 지금 윤회의 근본이 되는 것이 번뇌다 한다면 번뇌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요? 윤회가 있는 금방 읽었잖아. 이 번뇌가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윤회 계속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윤회가 없으면 다음 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생은 없어요. 왜? 번뇌를 다 끊으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번뇌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있어 하는 건 유해 번뇌라는 거예요. 그게. 다음 생도 또 있어. 나는 남자로 태어나야 돼. 나는 다음 생에면 비구니 스님이 되어야 돼. 제가 어느 우리 친구 도반 스님의 도반의 어머니 보살님 제를 모셨어요. 그 제 지내는 날 제가 법문을 했습니다. 법문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으세요. 물론 도반 스님의 어머니이기도 했지만 내 마음으로 정말 우리 어머니하고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든 어머니가 저러시지 않을까. 그 보살님은 대구에 사셨어요. 대구에 사시면서 운문사 담장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 담장 속에 움직이고 있는 스님들이 다 보여요. 밭을 매든 청소를 하든 뭐 이렇게 다 보이는데 보살님이 내 대구에서 사리암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도하러 다니시면서 담장 너머로 스님들이 일하고 움직이는 걸 보면서 늘 어떤 원력을 세우셨느냐. 아, 나는 다음 생에 반드시 비구니 스님이 될 거야. 저렇게 청정하고 아름다운 이런 도량에서 살겠다. 이런 원을 세우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노보살님으로 곱게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아주 정말 생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 인연이 되어서 운문사에서 제를 모시면서 제가 법문을 하게 됐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상기하면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뭔가 우리가 정말 세세생생 닦아야 할 업이 남아있다면 그런 원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다음에 어떤 수행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좋은 원력을 세워서 그대로 그런 행위를 업을 그렇게 닦아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닦아나가지만 지금 승만부인경은 대승경전이고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1승 열애장 내가 곧 부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무명의 잠재적 번뇌의 힘이 윤회 생존의 집착 속에 잠재되어 있다. 윤회를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 뭐예요? 근본 무명이라는 거예요. 번뇌가 윤회의 근본이 된다. 그러면 번뇌가 하나하나 없어지면 근본 무명 번뇌가 없어지면 뭐가 돼요? 깨달음이 되니까 윤회를 할 필요가 없고 중생으로 유의 번뇌가 없어지는 거죠. 다음 생이 태어나서 없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번뇌는 누가 끊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184쪽 위에 지금 저희들이 읽다가 아까 이제 중간에만 오직 아라한과 벽지불의 지혜로도 능히 끊지 못하며 오직 같이 읽으세요. 열애의 깨달음의 지혜가 능히 끊을 바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만이 끊을 수 있다고요? 열애만이 끊을 수 있다. 그럼 열애가 누구입니까? 본래 청정한 자리죠. 본래 청정한 자리로 딱 돌아가면 뭐가 없어져요? 번뇌가 없어진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청정한 본래 청정한 자리다. 그걸 환지본처라 그럽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우리는 잠시 자기 자리를 떠나왔어요. 어떤 자리? 본래 청정한 우리 집 자기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번뇌의 자리로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잠자서 완전히 없어지면 윤회라는 것도 없어지면서 자기 본래 청정한 자리로 돌아간다. 이것이 오늘 번뇌를 공부한 우리들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번뇌 원인 아시겠죠? 번뇌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진다? 생사, 윤회가 없어진다. 그럼 나 번뇌 하나 없어. 이게 윤회 끊어지는 거 아니고 근본 무명. 이것은 아라한이나 벽집을 중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이? 열애만이 끊을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성불이라는 거예요. 상도 여였고 성품도 따로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파도 따로 있습니까? 뭐가 와서 쳤어야 파도죠. 그 파도가 딱 가라앉았을 때 뭐예요? 물이죠. 그게 파도하고 물은 엄연히 다르니까 둘 아니에요. 알아요. 부처하고 중생은 하는 짓을 보면 엄연히 다르니까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파도가 바람이 딱 치니까 딱 물러갔죠. 중생하고 부처가 본래 청정한 성품으로 보면 하나예요. 그래서 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비일, 비이명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우리는 정말 신비하고 아주 정말 고귀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생각해봐도 너무 제 자신이 고귀합니다. 자, 우리 모두 고귀한 존재입니다.